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스토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금산교회.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제가 참 스토리를 듣고 저 너무 귀하다. 그래서 그런지 참 그 따뜻한 이야기가 온라인상에도 많고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시죠? 금산교회 스토리. 조덕삼 장로, 또 이자익 장로님이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이 조덕삼 집사님, 당시에 집사님이죠. 이제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세워질 때 이제 땅도 드리고 또 정말 헌신해서 힘있게 교회를 세워갔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장로를 피택해야 되는데,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2명이 후보가 됐는데 한 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덕삼 집사님, 부자입니다. 교회를 힘있게 섬겼어요. 근데 또 후보가 된 한 분이 이제 이자익, 당시의 영수인데요. 이제 전도사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자익 이분이 조덕삼 이분의 집에 마부로 있었습니다. 마부. 그러니까 머슴 같은 거죠. 머슴 같은 거. 머슴 같은 역할을, 머슴 같은 거로 하니까 제가 좀, 그쵸? 머슴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당연히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어떤 면으로 봐도 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될 것으로 알았죠. 그런데 이제 투표를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이 조덕삼 이분이 아니라 그 집에 머슴으로 있는 마부 역할을 하는 이자익, 이분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목사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되게 그 사투리 섞으시면서 재밌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제 그분 설명으로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로는 그 교회의 모든 교인이 자기 집에서 밥 안 먹어본 교인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네요. 근데 자기가 안 되고 그 집에 모습으로 있는 이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그런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공개되니까 얼마나 이제 분위기가 힘듭니까? 웅성웅성되고,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다 한마디씩 하고, 조용조용히. 근데 그때 참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 조덕삼, 이분이 일어나셔서 발언권을 신청하고요.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하죠. 자기 집 머슴으로 있는데 나이도 9살이나 어려요. 자기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만데, 서운할 법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다르게 받아들인 것. 당연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줄로 생각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그 믿음의 눈,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더 아름다운 스토리는 이 조덕삼 이분도 그 이듬해에 장로님이 되고 또 이자익 이분을 정말로 잘 섬깁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후에 다시 이 교회로 청빙을 해요. 너무너무 귀한 스토리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당연한 것 같은 그 일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던 그 일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힘들게 흘러갈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결과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 당황스러울 때, 난감할 때, 힘들 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될 그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모세가요,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다오. 우리는 가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광야로 3일길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우리를 보내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국이라 일컬어지는 당시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왕 아닙니까? 이런 자에 거절하고요, 거기에다 혹을 하나 더 붙입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는구나. 일을 할 만한가 보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벽돌 만드는 일을 했는데, 벽돌을 만들 때 중요한 게 짚입니다. 짚. 벽돌이 나일강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건데, 진흙이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철근 역할을 하는 게 벽돌이잖아요. 이렇게 짚이잖아요. 그 짚을 꼭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찾아라. 너희가 찾아라. 그렇지만 생산량은, 벽돌의 생산량은 전과 같다. 노역이 더 무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요, 아주 교활하고 악한 자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를 묵상하면, 이 부분에서 바로를 묵상하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이 사람의 이미지가, 제가 아는 사람을 이렇게 떠오르면,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여명의 눈동자라고 있습니다. 예, 여명의 눈동자 아시죠? 여명의 눈동자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박근영 씨가 연기했던 스즈키가 나와요. 스즈키. 정말 일본 앞잡이로 전 사람들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해방 후에 종로경찰서 서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막 욕하면서 보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역할이니까, 그죠? 그런데 당시 그 역할이 그랬어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긍휼이라고는 조금 더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그런데 오늘 이 파라오는요, 정말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마귀 같아요. 긍휼이라고는 정말 1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또 실행력은 좋아요. 너희 집 안 줘. 너희가 알아서 구해. 하지만 벽돌의 생산량은 전과 같아. 단 한 개도 줄여줄 수 없어. 너가 게으르니까 하나님 예배한다는, 여호와 예배한다는 그런 소리는 하지. 일 좀 더 해봐. 그대로 시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집주우러 가는 시간에 노동이 더 가중되니까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맞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드는 것을 기록했던, 그런 기록관 역관을 했던 지도자급인 것 같아요. 바로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간절하게 호소해요. 참다 못해서 와서. 이것은 부당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고 해내지 못하면 매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걸 무시해요. 합리적인 호소지만 무시해요. 게으르다 거듭해서 말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요. 바꿀 마음 없어. 돌아가서 벽돌이나 더 만들어. 못 만들면 매질이다. 게으르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 같이 그 내용인데 한번 소리 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정말 악하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하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은요, 두려워해요. 성경을 보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자신들에게 화가 미친 줄 이제 확 깨닫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앞으로 언제 그칠지 모르는 이 혹을 계속 달고 살아야 된다. 집 우리가 구해야 되고, 벽돌의 수요는 전과 동일하게 바쳐야 되고, 파라오는 긍휼이라고는 1도 없고 바꿀 마음도 없고, 우리 정말 큰일 났다. 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비난의 화살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모세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난의 화살이 그리로 향해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전에는요, 모세, 아론 와서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하니까 믿고 고개 숙여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저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말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말을 해서 혹을 더 붙인 격이 되죠. 자신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만나서 심하게 책망합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해요.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평상시엔 괜찮다가 자신에게 어떤 뭔가 해로운 일이 닥쳤을 때, 그런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실수나 혹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모든 짐이 나에게 뒤집어 씌워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합니다.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읽죠.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에 그렇게 고개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싹 바뀌어요. 간사하죠. 화가 나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 너희를 판단하시겠다. 자기 기준에서 막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음이 좌절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그냥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성을 상실하고 막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처음에 기대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는 겁니다. 모세는요, 당연히 순조롭게 출애굽이 진행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 아론을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었습니다. 또 아론이 기적을 행하니까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첫 출발이요, 너무 좋습니다.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받았고요, 찰떡같이 믿고 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금방 뭐라도 다 해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아니에요. 부딪혀 보니까 쉬운 게 없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기대가 산산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이 좋은 분위기에 금방 파라오와 협상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다 나올 것 같았는데 바로는 너무 완강해요. 교활해요. 긍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바로입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일 더해.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요,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아주 작은 고난에도 너무 쉽게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안에 근성이, 이 노예 근성이 쪄들어 있어요. 그냥 익숙한 것에서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극복해야 될 생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냥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쏟아 붓는 것이죠. 좋은 일에만 웃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 아론을 향해서 독한 말을 막 쏟아붓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사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당황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바로도 어렵고 백성들도 품고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내용 면에서는 그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더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것입니다. 자신이 나섰을 때 이제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고 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혹이 더 붙고 결과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 또 파라오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출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과업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줄 기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의 기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또 23절에 가서 봐도 아주 힘든 그런 모세의 비통함, 애통함, 그 기도에 다 묻어납니다. 어찌하여, 왜 나를 보내셔서 이런 어려움을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풀립니까? 그런 의아함을 하나님께 묻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 순조롭게 일이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모세의 기대는 순조롭게 풀리는 거였고 처음에 분위기도 좋았고 그런데 꽉 막혔고 비난의 화살이 모세 아론에게 향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 모세의 기도에 그런 이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모세가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일이 안 풀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하나님 앞에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모세는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와 또 기대를 가지고 그 사역에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꼭 붙들어야 할 것은 모세의 기대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끄는 그 사역의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잘 될 것이라는 그 전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전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은 하세요. 6장 1절에 그 응답이 나오는데요.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 너무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말을 참 많이 반복하죠. 그 자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깁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보낼 거다. 보낼 거다. 쫓아내듯이 파라오가 그들을 내보낼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갈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너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네 생각대로 다 술술술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 하고 과정 가운데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연단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의 기도와 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세는 참 잘했어요. 저는 그 22절 말씀 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고 적용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안 풀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구분되었습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팡팡 깨지고 와서 일이 막히는 경험을 하고 와서 거기서 주저앉고 다른 데 가서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도 안 하죠. 싸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 계수하는 자들하고? 그렇지 않죠? 여호와께로 돌아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자기 심정을 다 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마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죠. 자식이 없다고 상처에 소금 뿌리고 짓밟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모세도 첫 번째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알고 모세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 나와 다르다. 내가 가지고 갔던 그 전제 자체를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전제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전제를 가지고 하면 자기가 다 생각해 놓고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자기가 다 판단해 놓고 마치 제가만 해주세요. 그곳에서 사인만 해주세요. 결제만 해주세요 하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옳은 기도의 방법은 아니에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시간이 있고요. 자꾸 틀리는 시간, 정확한 시간에 맞추는 것이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자꾸 내 전제를 가지고 가서 어찌하여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모세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모세가 연단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모세가 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모세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어찌하여 라고 소리를 치면서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 시간, 그 연단, 그 과정이 모세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순조로운 걸 좀 기대했지, 술술술 잘 풀리는 걸 기대했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지,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생각이라는 전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떼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내가 깊어지고 성장하지고 넓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이 왜 빠진지 아세요? 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욕심 때문에 빠져요. 욕심. 왜 저렇게 이단에 사람들이 빠질까? 저렇게 어리석은 것에 욕심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은 그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하거든요. 사기를 당하는 것도 물론 사기하는 사람, 사기친 사람이 너무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고 교활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욕심이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너무 좋대요. 저한테 계속 문자 와요. 이거 뭐. 그렇게 좋으면 자기 가족한테 먼저 얘기하지 저한테 얘기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저 같아도 제 가족이나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의 눈이 가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함몰돼 버리면 답답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전제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세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네가 출애굽할 것이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갈 것이다. 쫓겨나듯이 반드시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너는 연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연단되어야 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모세가 뭔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데 너는 더욱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고 당황하는 그런 충격도 받고 애타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출애굽하는데 그것은 어김없는 사실인데 그 과정 가운데 너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만 그 과업을 완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도 있어요.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둘이 같이 갑니다. 투트랙이에요. 모세도 성장하고 모세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왔던 출애굽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의 양들을 부탁하죠. 그러나 만남의 근본적인 이유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똑같이 3번 묻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양들을 베드로가 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 자체도 주님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는 내가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중해요. 그래서 연단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라라고, 성장하라고, 더 단단해지라고, 그래서 이겨내라고, 작은 것에 쓰러지지 말라고, 앞으로 힘든 일 더 많을 텐데 그거 이겨내라 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깨닫게 하세요.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일이 한 번에 안 되는 이유, 쉽게 되지 않는 이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 그게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성장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성장하기 위함. 하나님은 나에게도 초점이 있습니다.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관계지향적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초점은 좋은 결과에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연단 과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안 풀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도 열심히 막 이렇게 공부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문제 하나 갖고 막 씨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들도요, 너무 어렸을 때 입양하면 안 된대요.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거든요.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걸 못 배우고 막 생후 1개월 막 그럴 때 입양되면 못 배우니까 막 엉뚱하게 자라는 거예요. 막 제어가 안 돼.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연단시켜 주십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별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참 그 비유가 마음에 남더라고요. 별을요, 모내기를 해놓으면 스스로 자라죠. 뭐 모내기 해놓고 나면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농부들이 걱정을 합니다. 봄철에 비가 많이 오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올해 농사 힘들겠네. 봄철에 비가 오면 올해 농사 힘들겠네. 심지어는 올해 농사 다 망쳤네. 아니, 모내기 한 벼에게 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왜 농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올해 농사 힘들겠네. 농사 다 망쳤네. 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벼들이 뿌리를 안 내린대요. 물이 풍부하니까 굳이 뿌리를 내립니까? 그러다가 여름에 태풍 오고 집중호우 오면 다 쓰러지는 거죠. 하나님 비 주세요. 사랑한다면서요. 내 삶에 왜 이렇게 강박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단견적으로 보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너무 어렸을 때 이제 막 열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소아과 의사들이 그래요. 37도 이하거나 애가 축 처지지 않으면 해열제 먹이지 마라. 열나는 게 몸속에 들어온 나쁜 병균하고 몸이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해열제 먹여버리고 있으면 싸워서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다 빼앗는 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십니까? 쉽게 잘 안 되나요? 산 넘어 산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이에요. 강해져라. 모세가 모세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수기 살펴보면서 알잖아요. 이 백성이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되어야 광야를 통과하고 갈 수 있어요. 모세가 모세되었을 때 하나님을 막 설득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는데 이 백성이 여기서 다 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먹칠을 당합니까? 하나님 날 봐서 좀 봐주세요. 모세가 모세되는 시간, 연단의 시간. 그래서 순조롭게 풀릴 수 없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연단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당황스러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 애쓰는데 잘 안 되는 거, 이런 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뿌리 내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의 혈루 중 아는 여인,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어요. 많은 은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 다 쓰고 그래도 효염이 없었어요. 효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 내리는 작업은 계속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는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는다, 믿음의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옷자락 만졌을 때 한순간에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게 중요합니다. 뿌리만 내리면, 단단해지기만 하면 복잡하게 얽히고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일거에 다 해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고 잘 연단되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